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용기 내세요. 다시 신앙의 전열을 갖춥시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의 한 해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모든 축복된 권세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참고로 또 한문정 성도님도 오셔서 또 고맙고요. 아까 우리 다운 자매도 왔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눈이 작아서 잘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또 자연 형제, 민지 자매도 또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올라가는군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자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웅들이 있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간디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었던 윈스턴 처칠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미국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외에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또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과 같은 또 리더를. 동일한 질문을 한국 사람들에게 던질 때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영웅으로 꼽을까요? 주로 저와 같은 이씨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진다면요, 그들은 1초도 망설임 없이 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답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존경한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해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을 붙들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중에 누구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었어요. 이슬람과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도 일컫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칭호를 받은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어떤 우리 믿음의 모델링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찾아오시는 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그 절대자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짓고 넘어져서 이 수치심 때문에 동산 수풀에 숨었었던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죠. 그것뿐입니까? 아주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또 실패하고 쓰러졌던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은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공동체와 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역사의 지평은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2022년 저와 더불어 성도님들이 그런 소박한 꿈과 소원 하나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없었던 한 인물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시는데,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요, 조금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되게 좀 불편한 말씀, 좀 두려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좀 던져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명령이 되게 좀 불편하고 두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두 가지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꾸고 이스라엘의 생애를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의미심장한 말씀이기에 자칫하면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로부터 먼저 떠나래요. 너의 고향으로부터 떠나고 친척으로부터 떠나고 또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어서 받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라도 타지에 오래 있으면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입니다. 저도요 한 40 넘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향 인천 강화도에 제 누님만 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찾아가게 되면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집을 한 번씩은 꼭 찾아가 봐요. 그 집처조차도 없거든요. 다 허물어지고 기와집은 그 위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저는 강화도에 갈 때마다 그 집터를 한 번씩 찾아보곤 합니다. 하물며 70세가 넘었던 이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던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과의 이별을 한다는 것, 이거는 말처럼 쉽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또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참 좋으련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늘 제 질문은 실력은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순종해서 떠나면 그때그때마다 보여줄 테니 그렇게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그 땅으로 한번 가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정말 있을까? 살아는 계실까? 때때로 반신반의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와, 그거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첫 번째 던지신 질문이 이거예요. 명령이 이거예요. 야, 너 좀 직업을 바꿔라. 지금 그 직업 괜찮고 그 직업 안정적인데 그 직업을 갑자기 바꾸라고 이직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유도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조금 결별을 하라고, 이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비상식적이죠.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음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담과 두려움과 이성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부담과 두려움이 되는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2022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 고향, 친척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어제와 똑같이 하던 그 일들을 해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다. 네가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나를 경험할 수도 없고 크게 쓰임받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따라서 해봅시다. 안주함으로부터 떠나라. 그 익숙한 삶의 터전, 그 안주함으로부터 좀 떠나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모험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전지대에 있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고 익숙한 길로만 다니려고 하고 익숙한 것만 먹고 익숙한 것만 사서 쓰려고 하는 그런 안전지대에 대한 열망과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죠. 그러나 내가 익숙한 것, 안전지대에 있어서 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늘 하는 일들만 하고 어떤 모험을 두려워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항상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리 만무하고요,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대감을 경험할 리 만무하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편안함과 안주함으로 앉아있는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자극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한 아주 큰 빅피처,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안주하는 익숙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그 삶의 터전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특별한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큰 빅피처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그 변화가 없고 축복할 만한 어떤 그릇으로 준비될 수 없는 안주함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뜻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였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명령의 의도는요, 죄의 유혹을 받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영향을 받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이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인생들에게 주신 사명을 보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과 또 인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에는 그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곳이 그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말씀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라크의 남쪽 지방인데 이 고고학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대한 많은 이제 그 정황들이 좀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에 번창을 했었던 대도시인데 그때에도요 2층, 3층짜리의 건물이 있을 만큼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25만 명 정도가 고대에 모였었던 대도시였었습니다. 문명이 발전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오는 어떠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타락했었던 음행의 도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던 사람인가 하면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파는 일을 하던 그 사람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그가 어떠한 여러분 영향력을 받으며 어떠한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원튼 원하지 않든 자주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내가 자주 보는 거에 내가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가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
한 13년 동안 큰 고깃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기를 구울 때는 제가 항상 집게를 뺏기지 않습니다. 고기 굽는 부심을 좀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할 때 제가 고기를 구워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큰 가든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조금 잘생기거나 이쁘신 분들이 항상 그 일들을 했지 저는 거기도 같이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연말이나 연시에는 단체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일당 10,000원씩 받으며 그 숯불 있잖아요. 숯불 펴가지고서 이렇게 집어넣고 끓이는 일들을 했고요. 손님들 다 나가고 나서 고기가 조금 남으면 아싸 가오리 앉아서 그걸 막 먹었죠. 그래서 가끔씩 손님 나가서만 먹고 있는데 손님이 막 나이탄 가지고 왔네 싹 들어오다 눈이 마주치면 으아 그 뻘쭘함과 어색함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든에 온 식구들이 다 매달리다 보니까 저희 형님 형수님도 항상 이 가든의 연말연시에는요 와서 도와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저희 형수님하고 형님에게는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2살 터울의 아들과 딸 아이가 있었었는데 유치원에 갔다 오면 얘들이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일하는 우리 가든에서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을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손님이 없을 때 얘네 둘이 노는데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고기 2인분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고기 드릴까요? 돼지고기 드릴까요? 고기가 좀 다네요. 질기네요. 냉면 좀 갖다 주세요. 냉면 잘라주세요. 이 유치원 이 둘 언니하고 오빠하고 여동생이 앉아서 고기 몇 인분 달라? 돼지 먹을 거냐? 소 먹을 거냐? 질기다 달다 그리고 더 나아가 냉면 달라 잘라달라. 이게 어디서 보고 들은 걸까요? 하루 종일 노는 그 가게에서 음식점에서 보고 들은 게 이 아이들의 무식을 지배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작년 11월 달 제 둘째 딸이 수능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해운대에서 수능을 치는데 좀 늦을까 싶어 아침 일찍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이를 태우고 해운대 이제 수험 고사장으로 이제 갔죠. 좀 고요함이 뻘쭉해서 해운대 가기 위하여 광안대로를 타다가 음악 하나를 틀었는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좀 즐겨 듣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끝났는데 TV조선에서 국민 가수라는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첫 번째 예선전에서 박창근이라는 50세의 한 무명의 기타리스트에게 꽂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멜로디를 이제 하영이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TV 차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시험을 치고 온 아이가 울면서 했던 얘기가 수학 시험을 치는데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계속해서 그 멜로디가 가사가 자꾸 떠오르고 떠올라가지고 이 시험 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에 또 요번에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는 또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을 제가 요청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번에 고대에 붙어서요 이제 법조인의 꿈을 꾸는데 계속해서 또 우리 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법조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새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사람은요 내가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거에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시간만 나면 좀 뭘 보고 있으십니까? 시간만 나면 여러분 주로 듣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모님 세대들 계세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은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뭘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이런 이유였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싶은데 축복하고 싶으신데 그를 쓰시고 싶은데 그가 있는 곳에서는 그가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는 말씀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과 축복을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약속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복의 근원,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그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의 그 여러분들 다친 태를 여셔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마무지한 여러분 그런 자손들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성취하셨죠. 두 번째, 무명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들로부터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 수말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고 갈 세대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아브라함으로 꽂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닫았던,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만큼 하나님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 첫 번째는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성취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를 통하여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축복받는 민족으로 붙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배은망덕한 민족이 없어요. 아주 불경건한 가정법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포기하고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등에 비수를 꽂을 때에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진노하실지언정 그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민족 자체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이 약속과 축복들을 체험하고 그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목표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런 여러분 동일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지대, 안주의 삶, 익숙한 것들,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고,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고자 하심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조금 주목하며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첫 번째, 오늘 4절을 보니 이 무모해 보이고 이해 안 되는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반쪽짜리 순종. 예,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치 즉시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떠난 것처럼 이 3절과 4절 사이에 텀이 없지만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만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친척 하나가 붙었어요. 누가 붙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과 동거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갔고요. 그리고 11장 후반절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여러분들 이 떠남에 함께 여러분들 합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뒤늦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친척 롯도 데리갈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중간에 잠시 여러분 정착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아마도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 인정 때문에 부모와 친척을 끊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조카를 한참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그 여러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 버금가는 그런 문명의 도시, 화려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잠시 머물자라고 아마도 권면을 했었을 것이고 그렇게 잠시 머물려고 했던 그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세상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아브라함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참 많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과 그의 신화가 좀 깨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했고 온전히 순종했고 완벽하게 순종을 해서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즉시의 순종도 아니었었고요, 온전한 순종도 아니었고요, 그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인정 때문에, 때로는 사정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마음 한 곳에서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그 명령에 우리가 흉내만 내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려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 발목 안 잡아요. 나와 상관 있는 가까운 가족, 아내가 발목을 잡고 남편이 발목을 잡고 주위 가족들이 발목을 잡으며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요란하게 믿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출발과 도전과 시도와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이 항해에 항상 발목을 가까운 사람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첫발이라도 디디고 순종의 흉내라도 낼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은 흉내만 내도 귀한 것이요 흉내만 내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새 출발을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익숙한 삶의 터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끊고 결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죄악의 영향력을 주는 만남이나 모임은 없으십니까? 잘못된 취미생활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됐다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어떠한 이 구호를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막연히 오늘과 내일은 내 삶에 무언가 변화와 특별한 축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더 가까이 여러분 나가기 시작할 때, 어제와 똑같은 죄의 영향을 받는 곳,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나를 흔드는 그 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을 딛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온전치 못한 순종이었지만 믿음의 첫 발을 들였던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이 떠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었던 한 행위에 감동받으셨음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사람은 저마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별명을 저에게 들려주면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를 모르겠지만 대충 여러분이 어떤 성격과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별명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이름도 줄 수 없는 내 삶의 흔적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남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별명이 될 때가 많아요. 저의 별명은요, 풍도사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풍도사라는 것은 제가 신학교 시절 제 조카딸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에요. 집으로 전화가 오는 이 아가씨들 목소리가 매번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 삼촌은 바람둥이 전도사야. 그래서 풍뎅이 전도사에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준 별명인데 제가 그 별명이 마음에 들어서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 이메일도 지금도 풍도사라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 별명은요, 티거라는 별명을 필리핀에서 다른 사람이 좀 줘줬어요. 올해가 무슨 해이죠? 호랑이 해잖아요. 이 티거라는 것은 디즈니랜드에서 만들어진 호랑이 캐릭터인데요, 얼굴이 길고 눈은 작고 코는 크고 맨날 웃고 있는 호랑이인데 그 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지어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 지나온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더 익숙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집사이자 일꾼이었었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위로자, 격려자라는 의미의 별명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붙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저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했어요.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 물질로 위로했고 말로써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함으로 인해서 미스터 집사님, 미스터 위로 집사, 미스터 격려 집사, 미스터 칭찬 집사라고 해서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고상한 별명이 있다는 것 알고 있으세요? 첫 번째 별명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은 사람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지금 소개하는 별명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의 별명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제단 쌓는 사람. 제단 쌓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될 때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의 행위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후반절을 보니까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8절 후반절을 보세요. 베델이라는 곳으로 또 이사를 가자마자 뭘 쌓았대요? 또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우리 창세기 13장 4절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뭘 쌓았던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단 쌓았던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을 보세요. 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훗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자마자 뭘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했었던 한 가지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제단 쌓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참 재밌게도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못 쌓는 사람이요, 제단 쌓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예배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갔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의 중심지,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생명을 걸고 했었던 일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뜨내기 이방인이 와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내요. 지금 같아서는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는요, 생명을 거는, 죽음을 각오한,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 걸고 드렸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환상과 신화를 하나께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환상과 우리가 신화도 깨야 되지만,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받았던 축복보다도 그의 삶 자체가 오롯이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최우선에 두는 예배 중심의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방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과 헌신과 예배는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사항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 하는 헌신이, 그게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법이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우리 신앙 성공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하나님 주신 동일한 메시지가 있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스스로 용기를 내고 믿음의 전열을 갖출 수 있습니까?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전열을 갖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요, 하늘 문을 열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 한 대통령이 좀 무례한 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었던 그 인터뷰의 글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무례한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왜 북미는 이처럼 잘 살고 축복받은 나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나라이죠, 같은 아메리카이지만 왜 남미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겨운 나라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나 놀랍게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요,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들려주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남미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들이기에 이런 다른 결과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피해 여왕 메리의 탄압을 피해 소수의 청교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롯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 그렇게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그에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간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러분 신대륙 땅에서 가장 첫 번째 세웠었던 건물은 집도 병원도 학교도 아니고 교회였었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오늘날 전 세계 가장 강력하고 비록 짧은 역사에도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삼으셨지만 오늘 미국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강력하고 축복을 받았던 나라의 명성과 힘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우선순위를 들고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마치 메마른 대지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먹구름이 필요하듯 여러분 메마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싹을 틔워주시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거룩한 여러분 예식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찔림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서고 계십니까? 새로운 변화를 꿈꾸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짓게 하는 여러분들 죄악의 영향력을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며 제단 쌓기에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제단을 쌓아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시겠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새해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낯선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하고 더 나아가 제단 쌓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상관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